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요한복음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내가 누구라는 것을 지금 공표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참떡이 정말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들이 흔들려지고 있고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다는데도 하나님의 구속이 무엇인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고 현혹되어 끌려다니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셨냐면 하늘의 참떡을 줬다는 거예요. 하늘의 참떡은 여러분 어떻게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경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믿음의 정체성들을 자꾸 점검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라가 이랬네 저랬네. 아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가 누구예요? 예수의 나라예요. 예수의 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는 여러분 미혹이 이렇게 많이 나타날 것인데, 여러분 세속적인 것이 다 뺏겼기 때문에 따라가요.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무엇이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구원의 반열에 올랐다고요? 아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참떡을 먹은 자가 어찌 취할 수 있으며, 참떡을 먹는 자가 어떻게 배탈이 날 수 있으며, 참떡을 먹는 자가 어떻게 기쁘지 아니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지탄받는 기독교인, 지탄받는 하나님, 지탄받는 예수, 지탄받는 교회들, 지탄받는 성도들, 손가락질 받는 그 성도들.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로 인해서 핍박받는 니들이 축복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참떡을 먹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왜 샬롬을 주셨는데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사람 따라 끌려다니고 동원돼서 끌려다니고,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거예요. 기도가. 할렐루야. 참떡을 먹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참떡을 먹은 자들은 마음이 늘 기뻐한다는 거예요. 참떡을 먹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가난하고 병든 자, 아픈 자, 애통하는 모든 이를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데 육신적인 일들만 열심히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지는 하나님이 이르렀다고 하는 거야. 개가 풀 뜯어 먹을 때 얼마나 웃겨요. 응? 아니, 개가 풀을 먹네? 지금 현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이 지금 거슬러지고 있잖아요.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었는데 개구리가 뱀을 잡아먹는 시대. 새가 물고기를 잡아먹었는데 물고기가 날아가는 새를 점프해서 새를 잡아먹는 시대.
진짜를 말하면 가짜가 더 진짜처럼 포장을 해버리고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천국 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저는 공표하고 다닙니다. 제가 무음집회를 다녀왔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집회를 인도하며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외치며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으면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지 못하면 왜 구원받았고 왜 들림받았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기쁨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삶 전체적으로 다 뒤집어 까봐도 부패되고 더러운 마음밖에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감당하셨는데 이것이 너무 쉽게 느껴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원수가 아니야. 지방법 지 생각대로 다 지 맘대로 살아가면서 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의 일만 하는 거예요. 끝나는 인생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가장 기초적인 게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구약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이삭을 드릴 때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일에 축복이 있었다는 모리아산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렸고 이삭도 아버지 우물가를 향하여 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 하는 일들 가운데 제사를 드리고 야곱 또한 어떻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이 누웠는데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천사 내려왔다가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거기다 제단을 돌로 싸서 제단을 드리고 갔다 돌아오는 길에 거기서도 제단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 여러분 예배 회복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성전에 들어갈 때 무엇을 드렸어요? 반세기를 드렸고 또 성전세를 냈단 말이에요. 성전세를 드렸고 또 어떻게 해요? 양과 송아지와 비둘기와 곡식을 다 갖고 들어왔어야 됐어요. 그럼 지금 시대에 여러분 갖고 들어오라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떻게? 예물로 바뀐 거예요. 예물. 우선 무엇이 예물이 돼야 된다? 무엇이 나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첫 것이 뭐예요? 나야 나. 착각은 여러분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산재물이 돼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와서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가 있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켜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온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울고불고 이 문제가 아니라 삶을 완전히 돌려서 사는 거예요. 다른 각도로 누굴 향하여? 하나님이 빛을 쐬주는 그 각도로 바꾸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정체성이 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 짓기 바쁘고 건물 높이기 바쁘고 응? 믿는 사람들 잘 다니는 교회들 적은 교회 다니지 말고 우리 큰 교회 나와라. 우리 큰 교회는 얼마나 교육 프로그램이 많고 얼마나 막 좋은 것들이 많은지 아느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응?
하나님의 법을 순종까지 못하고 굴복지 못하는 그 이유들은 왜? 세상을 바라보고 덩치 키우기 바쁘고 자기의 유익과 이익이 더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심령 안에 쌓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것인데, 여러분 세상적인 충만이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 주먹으로 부수적인 건데 거꾸로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세상 것을 잘해야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엄청나게 예수를 따라가기 어려워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너를 먼저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내려놓더라고 절대 얘기 안 했습니다. 버리라고도 얘기 안 했어요. 너희의 십자가를 대가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쫓는다는 게 뭔 소리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니면 내 학식과 학벌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약속하신 그 참떡 예수를 놓쳐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 만세전에 나를 택하신 이유가 도대체 과연 무엇일까? 또 나를 왜 2020년도에 이 어려운 때에 나를 불러서 사역자를 삼고 믿음의 백성을 삼고 집사로 권사로 왜 세우셨을까? 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여러분들이 빛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 있다. 왜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태어났잖아. 왜 내가 고려시대에 태어났으면 고려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었고, 왜 일제강점기에도 태어날 수도 있었고, 6.25 동면에서도 태어날 수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산떡을 먹은 자가 어찌하여 왜 자꾸 죽은 자들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영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 사람들끼리 뭉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데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막 일통해요. 사람들과 엮일 문제도 아니고 흡질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야. 무엇이냐. 나의 주인은 예수여야 돼. 예수.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래요. 예수는 잘 믿고 잘 따라온 것 같은데 영접해서 잘 따라온 건 따라온 것 같은데 여러분 광야를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 요단강을 넘지를 못하는 거야.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왜요? 세속적인 가치,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의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라는 사실이에요. 죄의 문제가 있다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자,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 여러분 예수가 그냥 예수가 아니라 나의 전부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좀 깨어나야 되는데요. 여러분 맨날 어린애 마냥 져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께 구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만 얘기해. 내 필요한 것 구하라는 거야. 믿음을 구하면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거야. 믿음이 없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많은 이들에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고 했을 때 그때 이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수근수근 거렸을까?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요? 지가 무슨 떡이랴? 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자 요한복음 6장 26절 보세요. 26절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고 계셔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인친자니라. 예수의 말씀을 그래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그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반열에 올랐는데 지금 지들은 이것까지는 알아요. 여기까지는 아는데 요단강을 못 넘어가. 나를 죽이지 못해. 내가 죽지를 못해.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하나님의 참떡을 먹었어요. 만나를 주셨고 매출하기 보내주셨고 물을 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들어왔느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여러분 부족하다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이 말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제사장이 먼저 법궤가 먼저 하나님이 들어가세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인데 물에 들어가는데 옷 살짝살짝 입고 들어갑니까? 다리를 걷었겠지요. 신발을 벗었겠지요.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 법궤를 메고 그 발을 담그는 4명이서 법궤를 탁 메고 들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됐더라? 여러분이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이런 설교를 좀 안 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건너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단강이 얼마나 물살이 세고 얼마나 범람이 센지 건너가. 200만이 어떻게 건너가? 그렇다면 1세대들이 광야에서 왜 죽었을까요? 원망 불평 또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2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해. 어떻게? 하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이 전혀. 그렇기 때문에 그 할례가 오늘날 어디에 닿을지니? 마음에 닿을지니.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들이 신발을 벗고 옷을 이렇게 걷어 올리고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다는 사실. 제사장이 간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진정한 리더들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정확하게 아는 그들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생명이 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늘 세상 말에만 기울이고 따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 그들은 환호했어요. 광주리를 다 들고 축사하시고 그 광주리를 먹고 남은 게 몇 광주리? 12광주리가 다 남더라. 먹고 배부른 까닭에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은 복만 내려주신 분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아직까지도 광야의 믿음인 거예요. 맨날 주세요 주세요. 저도 고마운지 모르잖아. 저도 감사하지 않잖아. 저도 행복하다고 못 느끼니까 더 내가 병과 더 병이 걸렸어. 더 병이. 이 시대가.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인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뭐예요? 사단은 참떡을 몰라보고 개떡만 먹게 만드는 거야. 왜 그럴까요? 응? 최악의 것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만 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돼. 요한일서 2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천하를 다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니?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모하고,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그 말씀하신 약속을 시행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기 위하여 나를 부르신 하나님,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거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 믿음 다 파손된 배예요. 금강 믿음들. 오늘날 믿음이 조금 있다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나부터 죽이는 연습을 먼저 해야지요. 나 부인하는 거 먼저 연습을 해야지. 남이 한다고 똑같이 따라한다고요? 그게 아니야.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야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2세대들이요. 1세대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다 흙으로 돌아갔는데 2세대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2세대들이 태어나서 40년 들어오면 40년 동안의 시간을 광야를 갔다면 40세가 다 넘었을 거 아니야. 광야에서 태어났다면. 뭐 30살도 있었고 20살도 있었고 있으나 중요한 거 뭐예요? 그들이 할례 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순종했다는 걸 얘기해. 순종했다는 거.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도 필요한 건 순종입니다. 아멘. 제사장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왜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에 동참하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힘들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어렵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뒤돌아보면 똑같아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의 조건으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인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앞에 나오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신 인심을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고 개가는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우리 인간사는 여러분 우연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냐면 하나님은 제가 전도사 때 말씀하셨던 일들을 지금 이제 실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것도 저는 이미 전도사 때도 알고 있었고, 전도사 때도 여러분 그 벌써 여러분 십수년 전이요. 그 일들을 설교를 준비케 하셨고 그것을 강단에서 선포케 하셨고. 우리 사모가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 세미나를 제가 같이 가다 막 못했는데 기가 막힌 내용 오면서 자동차에서 다 운전하고 오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오게 되면 어떻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했던 모든 설교들이 이 목사님들이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일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은 거짓말을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일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사람들은 엉뚱한 일 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 자기 마음의 믿음이 깨져가고 세속화로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깜빡해져서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는 거예요. 옥토가 될 수 없습니다. 바위에 씨 떨어지면 여러분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 마음은 녹아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옥토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손가락질하면서. 목사만 교회 안에서 설교나 잘하고 기도나 하고 있지. 왜 세상 밖으로 나와서 저렇게 떠들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하나? 응?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한다고. 어찌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저 모양 저 꼴이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을 향하여 소리 내는 거 맞아요. 지금 방송 매체도 많이 나옵니다. 거짓 뉴스들도 너무너무 많고 기독교를 타락한다 어쩐다. 여러분 타락받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 왜 빨갱이 아닌 사람 빨갱이라고 자꾸 부르고 있고 반동 세력이라고 자기들이 나라 민족을 위한다고. 너는 먼저 그게 나라라고 그랬어. 주님 나라라고 그랬지 지 나라라고 얘기했냐고. 나라를 누가 세우시고 누가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주권.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숨어 쉬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 천미의 지사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 보이는 분이야 안 보이는 분이요? 안 보이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일들을 얘기해도 누가 알아요? 몰라요. 믿는 사람들이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요. 오늘날 기독교가 가르쳐야 할 기독교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속화를 버려버리고 사람들이랑 혼합되지 않으며 구별되게 가는 거예요. 구별되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중요한 사실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님, 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표시해 놓으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근데 지 스스로가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어. 오늘날 믿는다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내 믿음이 정상적인 정확한 믿음이냐 이거야. 예수 안에 나와 한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늘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가지처럼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나 아니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는 뒷전이고 지 생각과 지 방법이 앞서니까 어떻게 되더라? 자기만의 자기 하나님 만들었고 자기 혼자 섬기고 살아가요. 한 번 믿어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어떻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어떻게?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이 믿음의 문제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얘기한 것이 아니라,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자, 지금은 결론을 내렸어요. 믿음에 대한 문제가 내가 변심치 않고 또 의심치 않고 나를 마지막에 살리실 것을 약속을 믿고 영생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이 모든 것이 내 거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게 참떡을 먹는 거예요. 참떡.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니 너희들이 진정으로
아니할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한 내용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요 육적으로 된 것도 아니요 사람에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인해 어떻게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걸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기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데 기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25절 읽어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이 영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에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어떻게 부활시키느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면 혼란한 때에 오신다고 했어요. 엄청난 때가 올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제3년이 세워졌어요. 빨간 송아지를 유전자 배합을 해가지고 빨간 송아지를 태어나게 만들었고요. 지금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면 여러분 이 지금 현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너희들이 육의 의식을 죽이고 영으로 살면 생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주신 생명의 평안과 안녕이 날마다 있을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때 중요한 사실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다 증거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데솔라의 원칙을 늘 강조했듯이 제가 봉지표를 다녀왔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의 영혼에 대한 두들김을 두드려서 성령이 그들 마음을 두들겨서 회개의 물길이 타오르게 하며 이제는 마지막에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구하며 나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 시대 그러나 그래도 기도하기 위하여 갈급하고 애절한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사실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오면 생명의 떡을 받기 위하여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생명수를 얻기 위하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이 내 영이 살아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답답했던 내 마음이 예배를 한번 드릴 때에 시원함이 있고 아멘. 또 그 시원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가 느껴지고 안 나왔던 기도가 저절로 젖어질 수 있다고. 눈물이 흐르고 콧물이 흐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게 돼.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는 길은 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다. 결론. 나로 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하늘의 양식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요?
우리가 어디로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나이까 얘기합니다. 주님의 집으로 들어와야 돼요. 성전 중심의 삶, 구약적으로는 회막 중심의 삶. 광야를 옮겨갈 때 여러분 레위 지파인들은 전부 회막 봉사에만 썼어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천막을 긋고 말뚝을 빼며 금줄 받친 것들, 법궤, 떡상, 번제단, 물두멍 다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이 되기 위하여. 마태복음 1장 13절에 말씀하셨죠. 오늘날 여러분 레위 지파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택하신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믿는 자들은, 정확하게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들이 진정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회막 봉사는 다른 게 아니라 예배의 구성으로 방주 안에 들어갈 때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면 기뻐요, 기뻐요? 나만 기뻐? 방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약이 여러분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시대가 지나니까 부패되어져서 누룩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더라? 방주가 방주의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현상적으로 징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니들이 예배하는 모든 것들 감사치도 아니하고 기쁨이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보여지는 현상과 세상 속에다 부패되어지는 일들만 벌리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현상.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있다면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 너희들과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모든 것을 채워줄 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주님은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는 약속은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한 내용인데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 아멘. 승리하는 것은 이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나이다.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하나님과 임마누엘 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방송을 통하여 듣는 모든 이들 또한 그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 진리를 아는 데 이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닌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 나를 부인하는 믿음,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그 믿음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부르신 이후에 봉헌 기도합니다.